오늘 우리 본문에서 소개하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참 고린도 교회는 복 있는 교회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저주로 먹인다. 이유는 너희가 지금 육에 속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여,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의 설교는 초신자가 알아듣기 쉽게 저주로 먹이는 거죠. 알아듣기 쉽게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형편을 아주 잘 알았어요. 잘 알아가지고 문제도 알고 이러면서 설교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이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행복감에 젖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 보고 하는 말이, 야, 너희들은 자꾸 바울에게 속했다 그러고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러고 예수님께 속했다 그러는데, 바울인 자신이나 아볼로나 간에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다. 자기는 심는 역할을 했다면 아볼로는 물 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니 물 주는 사람이나 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상을 받으며 받을 뿐이지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를 만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따라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고 여러분이 믿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할렐루야. 잘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인데 자꾸 왜 우리에게 집중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에요. 복인데, 이 바른 지식을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바른 지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이 소식 우리 듣고 있으니까 우리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이 성이 내일 아침이면 유황불 심판으로 망한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복이었어요. 근데 가장 큰 복을 누구에게 나누어 줬냐 하면 아내에게 얘기해요. 여보, 우리 내일 여기 유황불 심판이 있어. 또 딸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심판이 있어. 또 딸하고 정혼한 남자에게도 여보게 내일 심판이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복입니다. 복. 최고의 정보예요. 그런데 이 롯과 그 두 딸은 그 유황불 심판을 면했어요. 왜? 피해가지고 면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농담으로 여겼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딸과 정혼한 남자와 그 아내는, 롯의 아내는 그만 거기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소식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소돈을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믿고 떠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뭐면 행복해져요. 엄청 행복해져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3장 10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의 말씀을 듣고 생활을 할 때에 조심해라 라는 말이죠. 조심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 살면 나중에 가가지고는 불법을 행한 자가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나보다 나를 주의하는 사람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뜻대로 사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있죠. 구원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받는 구원이 있고 또 성하 구원이 있고 영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고 살지 마라. 그런 거죠. 반석이 아닌데 반석으로 착각하고 그 위에 집을 지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오르르 무너져 버린다.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게 되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많이 따르는데 그들이 나를 누군지 알고 따르느냐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그럽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엘리야나 세례 요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따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셨어요. 베드로가 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복이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소식, 복 있는 지식, 복 있는 가치관, 복 있는 자에 우리는 소속되어 있어요. 얼마나 귀해요.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걸 아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게 되는 거 하나님이 믿게 하는 거니까 늘 기뻐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그런데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복음으로 살려고 하면 계속 싸움을 걸어와요. 걸어오는 방법은 뭡니까? 당근을 가지고도 싸움을 걸어요. 채찍을 가지고도 싸움을 걸어요. 그러나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그 싸움에서 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 가문에서 뛰어나게 만들고, 동네에서 뛰어나게 만들고, 사회에서 뛰어나게 만들고, 세계에서 뛰어나게 만든다는 사실 믿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뛰어나게.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기초가 또는 완전한 터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평안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지혜로운 삶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풍랑도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할 것이지 그 사람을 망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막 풍랑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예수님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타셨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막 흔들렸어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막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이 야,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찾게 되는, 더 알게 되는 것. 여러분 가정에 지금 풍랑이 왔습니까? 심령의 갈등이 왔습니까? 교계의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 귀신이 자기를 알미로 그가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 귀신 들리고 병 들고 고통당하는 그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거기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고 뭐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못 만난 게 문제니까 오늘 교회 와서 예수님의 사랑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면 너무 기회,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 내용 중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공력을 시험한다라고. 우리가 전도하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뭔가 누굴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감사를 모르면 후회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랑을 줬는데 그가 사랑의 메아리가 없고 안 따른다고 할지라도 좌절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한테 서운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 인정했다는 그거 알고 죽어도 또 죽어도 감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명만 감당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지 뭐 조금 해놓고 그 사람이 감사 안 하면 배신당했느니 뭐 당했느니 그러지 말라.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자체가 누림이에요. 그냥 누림이에요. 자녀를 키워줬으면 열심히 복음으로 키워줬으면 거기에서 끝내야 되지.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그래 그리고 서운하게 생각하면 그 신앙 아니잖아요. 불같은 시험이 올 때라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할 일 잘 감당했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 생각하면서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 같으니라 라고 하죠. 이것을 보면서 부끄러운 구원, 상받지 못하는 구원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세 가지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예수 믿고 신분이 달라지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다 받았어요.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나타난 대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세상에 빠지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서 성화를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라고 그랬죠?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미래의 구원이에요. 이거는 상급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급.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어디 가가지고 칭찬을 받으려고 그래요. 칭찬. 여러분, 생명을 주고 뭐를 줘도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 칭찬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안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쁜 일이 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주고 좋은 교훈 해주셨어요. 흑이진 사람이 있으면 지나쳐버리지 않고 강야에서라도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전능자의 실력으로 다 먹여서 보냈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배를 끼친 일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모든 군중들이 살인자보다 더 미워했다니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죄가 많아 그랬습니까? 그런데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진리가 불의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세상 의식하면서 인본으로 위선 떨지 말고 진리 가운데 단단히 가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돌로 때리면 맞을 각오를 하고 피를 요구하면 그 자리에서 순교자의 피를 흘릴 만큼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간다면 풀무불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사다구울 같은 현실 속에서라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건져내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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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자꾸 세상이 나를 뭐라 그런다. 세상이 뭐라 그러면 어때요? 결국 깊이 들여다보면 진리인데 그 군중이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했지만은 결국 지나보니까 예수님이 성자예요. 어? 여러분의 진실, 우리의 진실이 알려지는 날, 그분들은 멋있게 살았구나. 그런 평가가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그러면 성령이 거하는 전, 성령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을 때는 능력이 오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은 어떤 권능일까요? 어둠의 세력을 제압하는 권능입니다. 자기를 이기는 권능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권능이에요. 어둠의 세력의 악령들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에요. 그런데 이 권능이 오게 되는데, 이 권능이 오게 되면 이 권능 속에, 성령 속에는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그 성품 중에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런 말 쭉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제일 먼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성령을 받으면 생겨요.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는 성령 안에서는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여기에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누구든지, 인종, 항인종이나 백인종이나 흑인종이든지, 남자나 여자든지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멸함의 대상이 있고 하나님이 보호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사자굴 같은 그런 곳에 사람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속 역사하고 밀어넣었지만 안 죽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거룩을 유지했어요. 그러나 거룩하지 않는 이들이 시기 때문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됐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원하시고 성리를 원하시면 거룩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었었기 때문에 남녀가 사랑하면서 가정 이루고 자녀 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하는 건 그거는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흉년이 오고 병들고 그런 거죠. 깨끗한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피해가는데 자꾸 세속화되고 더러워져 버리면 하나님이 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뭡니까? 성전이, 여러분도 무형의 교회잖아요. 하나님만 아는 성령의 성전이고 우리도 다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흩어버려요.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귀해요. 그렇지만은 그 성전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타락해가지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장사꾼의 소굴을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흩어버려요. 다
무너뜨리게 만들었어요. 서기 70년 봄에 티투스라는 지휘자가 로마의 4개 군단으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함락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보호받는 길을 세상적인 것으로 권력으로 물질로 환경으로 무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켜주도록 거룩으로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으로 무장하라. 거룩으로 무장. 기도하다가 안 되면 유라굴로 풍랑을 만난 줄 알면서도 힘의 원리에 힘에 끌려가지고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풍랑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말이 맞았어 라고 하나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서 대한민국을 살려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